예, 하나님 말씀 이사야 27장 9절 이사야 27장 9절 이사야 27장 9절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 죄를 없이 함을 얻을 결과는 이로 인하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로 부서진 햇돌을 얻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으로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적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이 되어 광야와 같았은즉 송아지가 거기서 먹고 거기 누우며 그 나무 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이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자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자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의 여호와께서 창일하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일일이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울려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파멸케된 자와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13절 그날에 큰 나팔을 울려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파멸케된 자와 애굽 땅으로 쫓겨나간 자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이 말씀은 큰 나팔을 부는 것을 들을 때에 구원받는 자들이 나타난다. 바로 그날이 언제냐? 구원받는 날. 하나님이 구원하신 날은 어떻게 하시느냐? 큰 나팔을 부신다. 큰 나팔을 부는데 큰 나팔을 부으면은 구원받을 자들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아수르 땅에서 파멸케된 자다. 아수르 땅에서 파멸케된 자가 큰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또 애굽 땅에서 쫓겨난 자가 하나님께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구원받는 자들은 파멸케 된 자들이고 또 쫓겨난 자들이고 즉 하나님이 버린 자들이 큰 나팔을 울려 불리니 큰 나팔을 울려 부는 게 무엇인가? 큰 나팔을 울려 부는 것을 들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 큰 나팔을 울려 부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은 야곱의 보리가 속함을 얻으며 그 죄를 없이 함을 얻은 결과는 이로 인하나니.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었다. 야곱에게 불의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 불의를 속해 주셨다. 그럼 그 불의가 무엇이냐? 또 그 죄를 없이 함을 얻은 결과는 이로 인하나니 이로 인하나니. 그러면 그 죄가 무엇이냐? 야곱의 불의가 무엇이고 그 죄가 무엇이냐? 불의가 있거나 죄가 있으면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불의를 속하고 그 죄를 없이 함을 얻은 결과라. 하나님이 불의를 속하고 죄를 없이 하는 것은 무엇으로 이렇게 없어지게 하였느냐?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로 부서진 햇돌 같게 하며 아세라 태양상으로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제단의 모든 돌로 부서진 햇돌 같게 하며. 제단, 즉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 모든 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부서진 햇돌 같게 했다. 부서진 햇돌이란 것은 하나님이 파멸을 시키는 거예요. 파멸을. 아세라와 태양상으로 다시 서지 못하게 한다. 아세라와 태양상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는 자들, 우상들이 우상, 태양상은 우상, 세상 것을 전하는 자들을 아세라와 태양상이라. 그들은 다시 서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부서뜨리고 또 아세라의 태양성을 서지 못하게 하고,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차가 항모하며 버림이 되며 광야와 같았은즉 송아지가 거기서 먹고 거기서 누우며 그 나무 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그 아세라와 태양상 우상들이 견고한 성읍을 적막하게 만들었다. 아무것도 없는 거죠. 거차가 항모하고, 항모를 하는 것은 아무것도, 말씀도 없고 진리도 없고 은혜도 없고 항모했다. 버림이 되어 광야와 같았은즉 송아지가 거기서 먹고 누우며. 바로 이 송아지가 아세라와 태양상이다. 그들이 거기서 먹고 누우며 그 나무 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는 제단의 모든 돌, 즉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상이 다 먹어치워 그 나무 가지를 없이 하리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가지는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바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가지다.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누가 마르게 했느냐?
바로 우상들, 아세라와 태양상, 송아지 같은 우상들이 마르게 했고 여인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이 여인은 헛된 말을 전하는 자다. 아세라 태양상 같은 우상 같은 자가 바로 여인이다. 여인이 와서 불사를 것이라. 바로 불살랐다. 이거는 지옥불을 일어나게 했다. 이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자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러면 버림을 당하게 되고 부서지고 먹히게 되고 불사르게 된 그 이유는 뭐냐? 지각이 없으므로. 이 백성이 지각이 없다. 지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표면적으로 듣지 아니하고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아는 것이 지각이다. 말씀을 주셔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지각이 없는 자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자는 지각이 있는 자다. 지각이 없으므로 우상을 쫓아가서 마르고 부서지고 먹히고 불사르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자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자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은혜가 없다. 12절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란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일일이 모으리라. 하나님이 구원받을 백성을 모으시는데 어떻게 모으시냐?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창이라는 하수란 것은 창이라는 것은 물이 넘쳐 흐르는 게 창이다. 물이 넘쳐 흐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많은 말을 하는 곳에서 즉 우상들이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 걸 갖다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또 애굽 시내에서부터 세상적이고 사람의 인본적인 그런 말을 전하는 곳이 애굽의 시내다. 그런 곳에서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일일이 모으리라. 열매 맺게 해서 하나님 모으시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게 하느냐? 큰 나팔을 울려서 그날에 큰 나팔을 울려서 아수르 땅에서 파멸케 된 자와 애굽 땅에서 쫓겨난 자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모으시는 방법. 큰 나팔 소리라. 큰 나팔 소리. 로마서 3장 10절. 로마서 3장 10절. 삼 장 10절 22절까지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바람 피 흘린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16절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게 되는 것은 어떻게 돼서 있게 되느냐? 바로 큰 나팔 소리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큰 나팔 소리를 듣게 되면 파멸과 고생에서 벗어나는데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 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은 다 제 아래 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선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럼 왜 이렇게 제 아래 있느냐? 의인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선한 자도 없고 다 한 가지로 치우쳐 멸망할 자들만 있느냐? 13절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는 것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사람을 죽여서 무덤에 들어가게 하는 자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의 영혼을 죽여서 무덤에 들어가게 하는 자가 열린 무덤이다.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속인다. 그 혀로는 속인다. 하나님의 말씀을 속여가지고 거짓된 것으로 선포해서 그렇게 되면 그것이 독이 되는데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독사의 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속이고 세상 것으로 바꾸어 말하면 독이 된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를 흘리는 데 빠른지라.
말 한마디 한마디가 독이 있고 또 영혼의 피를 흘려서 무덤에 들어가게 하고 그 바람 피를 흘린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거짓말하는 그곳에는 파멸과 고생의 길이다.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제 아래에 있는 자들은 의인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그 입에서는 독사의 독이 나오고 그 입에서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피를 흘린 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생각으로 전하면 다 이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19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알고 우리 율법이 말하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바로 이와 같이 깨닫지도 못하고 의인도 없고 다 파멸과 고생의 길에 있는 자들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우리가 알고 우리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 아래 있으면 절대로 의인이 될 수 없다. 즉 구원을 받지 못한다.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어렵다 하심을 얻을 단 한 명도 없다. 오직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럼 율법에서 뛰어나서 하나님의 의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비로소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나서 은혜의 하나님의 말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큰 나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를 믿어야 의인이 되고 선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고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차별이 없다.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차별이 없다. 사도행전 8장 1절 사도행전 8장 1절
8장 1절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겉소를 백성에게 전파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전병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3절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바울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사울이었었는데 사울이 교회를 전멸했다. 전멸.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멸망의 길로 이끌었다.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옥에 넘겼다는 것은 무덤으로 들어가게 하는 자,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자가 사울이었다. 1절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한 것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였는데 사울이 그의 죽임을 마땅히 여기더라. 마땅히 여기더라. 즉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아는 스데반에 사울이 알고 있는 지식과는 전혀 다른 것이니까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을 흩어지니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사람들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으로 흩어졌다. 그리고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에 위하여 크게 울더라. 스데반은 죽고 예루살렘에는 큰 핍박이 있는 가운데 사울이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전멸했다.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 또 한편으로는 그 흩어진 사람이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니 즉 빌립이 사마리아의 성에 내려가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의를 전했을 때에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했다.
표적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이 표적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것이 이루어진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표적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그 예언된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 표적이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전뱅이가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큰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나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갔다. 귀신이 나갔다. 나팔 소리를 듣고. 또 많은 중풍병자 안진뱅이가 나왔다. 귀신이 나가고 병을 고치고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는 것은 큰 나팔 소리를 들은 것이다. 그 큰 나팔 소리가 바로 무엇이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 전파했다. 바로 이 전파가 큰 나팔 소리.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예레미야 25장 32절. 예레미야 25장 32절. 38절까지.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니며 대풍이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날에 나 여호와에게 살육을 당할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이 슬픔을 받지 못하며 염습함을 입지 못하며 매장함을 얻지 못하고 지면에서 본토가 되리로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 인도자들아 지혜 굴라. 너희 도륙을 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에 떨어짐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피할 수 없으리로다. 목자들의 부르짖음과 양떼의 인도자들의 애곡하는 소리요, 나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에서 항폐케 함이로다. 병하는 목장들이 적막하니 이는 여호와의 진노의 연고로다. 그가 사자같이 그 소열에서 나오셨도다. 그 참멸하는 자의 진노가 그 극렬한 분으로 인하여 그들의 땅이 항량하였도다. 38절. 그가 사자같이 그 소열에서 나오셨도다. 그 참멸하는 자의 진노와 그 극렬한 분으로 인하여 그들의 땅이 항량하게 되었도다. 그가 사자같이 소혈에서 나오셨도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멸망하실 때에는 사자같이, 무서운 사자같이 소혈에서 나오셨다. 작은 굴에서 나오셨도다. 그 전면하는 제 진노와 그 극렬한 분으로 하나님의 진노, 전면하는 진노, 또 극렬한 분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땅이 황량하였도다. 그 땅을 황량하게 만드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 왜 그렇게 만드셨느냐? 32절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대풍이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재앙이 일어난다. 재앙이. 대풍이란 것은 태풍, 큰 바람.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가운데 재앙이 일어난다. 재앙이 미칠 것이며 대풍이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큰 바람이 일어난다. 그날에 나 여호와에게 살육을 당할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이 슬픔을 받지 못하며 연쇄법을 입지 못하며 매장함을 얻지 못하고 지면에서 부은 토가 되리로다. 살육을 당하고 그 살육을 당하는 것이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까지 미칠 것이라. 즉 땅에 사는 자들은 단 한 명도 남지 아니하고 다 하나님이 살육시킨다. 살육시킨다. 그들이 슬픔을 받지 못하며 염소범을 입지 못하며 매장함을 얻지 못하고 지면에서 부은 토가 되리라. 염소범을 입지 못했다. 즉 누구 하나 죽은 자를 장례하지도 못하고 땅에 묻지도 못했다. 매장함을 얻지도 못하고 그냥 지면에서 부은 토가 된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를 인도하는 자들아 지혜 굴라. 이는 너희 도륙을 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저. 바로 목자의 잘못된 것 때문에, 목자가 말씀을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목자도 심판한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 인도자들아 지혜 굴라. 이는 너희 도륙할 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이라. 목자들을 하나님이 도륙하고 흩어버리는데 너희가 귀한 그릇에 떨어짐과 같이 될 것이라. 귀한 그릇에 떨어진 것 같이 되리라. 그릇이 깨지면 붙일 수가 없어. 멸망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 인도자들은 도피할 수 없으리로다. 목자들의 부르짖음과 양떼 인도자들의 애곡하는 소리여 나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으로 항폐케 함이로다. 목자들은 말씀을 잘못 전해가지고 부르짖음과 양떼 인도자들의 애곡하는 소리다. 양떼를 잘못 인도하고 그래서 애곡하는 소리요 나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으로 항폐케 함이로다. 초장이란 것은 양들이 먹는 풀밭인데 즉
양들이 먹는 불밭은 하나님의 말씀이 초장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두어 버렸다.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황폐케했다. 평안한 목장들이 적막하니 이는 여호와의 진노 연고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멸하고 황량케 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되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목자들이 말씀을 거짓된 것으로 전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것이 오늘날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큰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된다. 호세아 8장 호세아 8장 1절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대적의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무리가 내 언약을 어기면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저희가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의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실어버렸으니 대적이 저를 따를 것이라. 저희가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는 말미암지 아니하였고 저희가 방백들을 세웠으나 나의 모르는 바며 저희가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파멸을 이루리라. 4절 저희가 왕들을 세웠으나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세웠는데 내게로 말미암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다. 저희가 방백을 세웠으나 나의 모르는 바며 하나님의 지도자를 세웠으나 하나님이 모른다. 하나님이 모른다는 것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를 방백으로 세우고 왕으로 세우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로 세우면 저희가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백성들이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 파멸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나님이 보낸 자를 세워야 된대요. 그렇지 아니하는 자, 알지 못하는 자, 보내지 아니한 자를 세우게 되면 우상이 되는데 우상을 세웠기 때문에 파멸에 들어가게 된다. 파멸을 이루리라. 8절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대적의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무리가 내 언약을 어김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나팔을 내 입에 댄다는 것은 외치라. 이런 날이 온다. 나팔이라는 것은 외치는 겁니다. 이는 무리가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핵심적인 말씀. 언약을 어겼다. 율법을 범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모르고 함부로 전하게 되면은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멸망이 이를 때에 비로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의 주를 아나이다.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실어 버렸으니 대적이 저를 따를 것이라. 선을 버렸다. 의를 버렸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버린 것이 왜 버렸느냐?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야 되고 예수님을 우리의 지도자로 세워야 되는데 저희가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는 말미암지 아니하였고 너희가 방백들을 세웠으나 나의 모르는 바며 하나님이 모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우상을 세웠기 때문에 다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바로 큰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이 큰 나팔 소리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즉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길가에 있다는 것은 이것이니 곧 말씀을 들으나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 새가 무엇이냐? 바로 악한 자다. 마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으나 우상이 와서 그 말씀을 먹어버렸다. 없애버렸다. 진리가 선포되나 우상이 강당에 서서 말씀을 왜곡하고 거짓됨으로 바꾸어 버리면 말씀이 소멸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길가에 뿌린 시대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의로운 자로 선한 자로 복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뜻을 깊이 깨닫는 것이 곧 구원받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